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존재하면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순간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철기와 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그나마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왕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버렸죠.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인데 그것을 왕인 사울이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직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소.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사울 곁에 남은 병사는 이제 600명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철공들이니까 뭡니까? 철을 다루는,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장이들, 이들을 이제 다 제거해버린 상황입니다. 뭐 잡아다가 죽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무장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저 뭐 자주국방할 수 있는 무기와 기술이 없어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왕의 불신앙, 그리고 두려워서 전장을 이탈해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사탄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손에서 영적인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뺏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빼앗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해요. 옛날에는 다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뺏었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천주교의 그 중세 그 어두운 시절에는 성도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전부 라틴어로 된 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읽고만 있고 그냥 듣고 감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뜻인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성경 내용이 그냥 사제가 가르치면 그게 맞는갑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틀린 말을 하더라도. 오늘날은 어떨까? 정말 기상천외하게 뺐는데 스마트폰, 각종 쇼폼 컨텐츠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정신을 홀리죠. 그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냐?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통해서 아예 성경 자체를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주도해서 계속 발의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끝내 통과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당장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법이 통과된 주에서 성경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영적인 무장 해제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브아로 떠난 다음에 사울이 자기에게 남은 군사의 수를 세어보는데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사실 세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600명이 아니라 6만 명 있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세봤더니 600명이에요. 22절에서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싸움 이미 끝난 싸움인가요? 군사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군사들에게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냥 불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무능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길 확률이 아예 그냥 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자원도 능력도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어쨌다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네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기능이 부패하고 오염됐고 심지어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은 더 없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기 긍정이야. 거울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 뭐라고요? 아, 넌 멋있어. 넌 귀해. 넌 오늘도 할 수 있어. 아, 물론 하나님 주신 건강한 자존감 안에서 우리가 또 그런 걸 해야 뭐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긍정하래요. 여러분 긍정의 힘 읽어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자칭 목사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신앙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 방송에 나와서 그가 한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온 말들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 네 능력을 믿어라. 넌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기 긍정의 메시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완전히 반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무기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뭐냐? 내 상태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나의 철저한 영적인 무능함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될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 메시지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너 죄인이다라는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할까요? 내가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꽤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 내 손에 세상의 무기가 쥐어져 있고 내 힘과 지혜로 내 삶에 처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는 내 어떤 만족, 해야 될 거 했어. 나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면 돼.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라는 직위를 가졌고 수천 명의 군사를 가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였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7일을 기다려놓고 번제 딱 지내니까 사무엘 도착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냥 싸움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번제 드리면서 제사장 직무를 침범하는 망령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자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치기도 하시고 재정을 그냥 메마르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믿었던 인맥과 인간관계들 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적 앞에서 군사를 600명으로 줄이시고 손에 쥔 창과 칼을 모두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뭐예요? 주님, 내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내 손에는 창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항복 선언 받아내시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항복했어야 할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항복하면 적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항복 안 하고 지금 적에게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무릎 꿇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하거나 하는데 그때
그 전에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살만하니까. 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덜 급하니까. 아직 나한테 능력이 있고 내가 버틸만 하고 내 힘과 지혜로 극복할 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항복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를 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면 덜 맞는데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께 매를 스스로 버는 어리석은 짓을 자꾸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내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통장 잔고일까? 세상 지식과 지혜일까? 인맥과 경험일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진짜 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종속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쇠째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자기들 통제하에 두고 억압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 자체를 말살해버렸습니다. 철이 뭐 되게 엄청난 기술인가? 뭐 엄청난 기술이긴 하죠.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보다 왜 더 유리하냐면 철이 구하기가 쉬워요. 청동은 뭡니까?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게 청동이잖아요. 다루기는 더 쉽고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지는 몰라도 철이 훨씬 구하기 쉽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빨리 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 다루는 기술을 딱 틀어지고서 이스라엘의 손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청동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다 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나라 유적에서도 청동기들을 보면 이게 재료공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물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처음부터 철이 더 강했던 건 아닌데 나중에 강철을 만드는 기술이 나오면서 철이 청동기를 더 압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청동기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나 못 가졌습니다. 그나마 가진 게 지금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철인지 청동인지도 몰라요. 기존에 존재하던 철공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블레셋이 자기들의 기술이 이스라엘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용 무기를 만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 날 정비하기 위해서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못하고 국경 넘어서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이걸 해와야 됐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구 날이 무뎌지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엎드려 사정해서 돈 내고 날을 갈아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자들이 그때 시대를 고증을 해봤는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한 이 농기구나 이런 것들 날을 벼리는 비용이 얼마였느냐? 한 핌을 요구했대요. 유대인들한테. 한 핌이 얼마냐? 은 3분의 2세겔. 당시 노동자의 고액 일당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잡부는 요즘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노가다 하면.
예, 기술이 있는 분들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뭐 타일이든 뭐든 있잖아요. 목수든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칼 하나 갈러 가서 예? 낫 하나 갈러 가서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칼을 몇 자루를 사요, 그걸로. 새 거를. 동네에서 확성기로 칼 갈아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시칼 하나 가는데 몇십만 원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칼 하나 갈아주면서 숫돌로. 경제적인 수탈과 기술적인 종속, 영적인 무장 해제가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가 처한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뭘까요? 교회를 핍박해서 순교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듯이 핍박은 오히려 뭡니까? 교회를 더 순결하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을 했더니 성도들이 확 퍼져가지고 복음이 더 빨리 전 세계로 전파되어 버리죠.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는 겁니다.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대신에 세상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영적인 무기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문화를 교회가 선도해 나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세상이 하는 거 따라하기 바빠요. 슈퍼스타 K 나오고 났더니 나중에 가스펠 스타 C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TV에서. CCM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한다고. 따라가기 바빠요, 따라가기. 오늘날 우리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의존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세상의 가르침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의 심리학과 인문학 강연, 힐링 에세이 나한테 하등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가서 그냥 위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 헤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고민될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지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대치동 일타 강사들 요새 입시 문제 거래로 또 난리가 났던데 세상의 입시 컨설팅 이런 것들에 자녀의 영혼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기도의 무릎 이런 것보다 대기업의 경영 기법을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마케팅 원리를 그대로 오늘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요 근처에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가 전도한다고 어르신들 오면 이제 5,000원씩 준다더라고요. 가실 분 안 계시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도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재테크 방식, 성공 철학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그 대가로 시간, 정열, 신앙의 순결, 심지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 당해가지고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지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죠. 정작 영적인 전쟁터에 서면 사탄을 대적할 수단이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귀를 이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무기가 없으면 그냥 무기력한 존재,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서 떠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있는 걸 왜 안 쓰냐 말이죠.
무슨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법칙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만 유효한 책이 아니에요. 그때만 쓰는 책이 아니라고요. 예배 드릴 때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예리하고 어떤 심리학보다 어떤 지식보다 사람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의 철공소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에 종속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손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면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사방으로 가면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을 거쳐 수할 땅, 한 무리는 벳호론 길로, 다른 한 무리는 광야.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그냥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블레셋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명까지 동원한 자세한 묘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사방에서 포위당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쪽, 서쪽, 동쪽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적들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블레셋이고 뒤를 봐도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병력이 몇 명이야? 600명. 무기도 없고, 무기는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만 들고 있고, 도망칠 구멍도 없고, 상황은 완벽한 절망이고 어두운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600명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우리 3만 명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많다고 돌려보내시잖아요. 그죠? 10,000명 남았는데요. 아, 그래도 많다. 또 돌려보내. 그래갖고 300명 남겨놓고 그 300명 가지고 13만을 물리치시잖아요. 어쩌면 사울에게 600명 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망쳐버렸습니까? 사울이 망쳐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관자는 블레셋의 군대도 아니고 철로 만든 그들의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을 쥔 세상의 군왕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절망적인 이 13장의 끝자락에서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비참하고 어두운 13장의 배경, 정말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죠? 소생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14장에서 일어날 놀라운 반전의 준비 태세가 되는 겁니다. 13장에 가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1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에 많고 적음, 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공이 있냐 없냐, 제철 기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방을 포기하고 교회를 무장 해제시키려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분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가 나오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어떤 자원도 없이 소비만 해야 되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고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 우리의 숫자와 무기를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웅덩이에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손에 칼과 창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고 기도 안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살만해서라고. 살만해서. 죽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던 든든한 군사들 다 떠나고 6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죠.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게하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게 뭡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가 영안이 뜨여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 더 많은 수의 천군 천사들이 적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탄의 무기를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철저하게 무장해제 당하고 비참하게 숨어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거대한 이 물질 문명, 세상 문화 속에서 영적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무기가 쥐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보다 뒤처지고 남보다 약하고 남보다 가난하고 남보다 작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의존하고 타협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